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성탄 추리 장식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림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이 세상 위에 온 누리에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장학계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 신앙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글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모두 221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십자가를 걸 장소는 1층 로비이고 그곳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보면 복도에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이 보여야지만 되는데 사람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은 호산나실의 역사관을 만들고 그곳에 다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면 큰 거울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몇 년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곳에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6월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적어서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필로 그 십자가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전문 시각 디자이너도 아니고 또 이런 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십자가의 그림도 그려보고 지웠다가 또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단한 스케치가 끝났고 그 스케치에 따라서 그 모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신무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만들면 교회적으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시작을 해서 5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또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것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했고 거의 뭐 격주로 회의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신무장로 부인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님들이, 신무장로님들이 지혜를 더하고 또 수고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십자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여름방학 숙제에 학교에다가 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십자가는 이제 대학 전공자가 졸업 전시회에 발표회 때 내놓는 그런 수준의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신하다가 보니까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힘써 수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십자가의 내용과 또 의미, 상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재료는 삼나무 재료입니다. 우리나라나 또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높이 자라면 45m까지 자라고 그리고 지름이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일본으로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려니 숲길입니다. 이 사려니 숲길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삼나무입니다. 하늘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원래는 이 십자가를 이 삼나무로 만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강목으로 만들려고 목공소를 좀 찾아다녔는데 그 목공소에서 그 십자가를 그 두 개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 강목을 두 개로 합쳐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뒤틀어진다, 뭐 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집성목, 나무를 눌러서 만든 그런 집성목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관희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좀 어디 좀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목공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에 이 삼나무 원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름이 1m 이상이 되는 이 삼나무 원판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픽 돌고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높이 높이 치솟는 삼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 향해서 높은 신앙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높이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항교회 성도 45m 이상 자라는 그 삼나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하늘 높이 높이 자라서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지름이 1m 정도 되는 삼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십자가는 연결된 부분이 없는 일체형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다 두 조각의 나무로 이렇게 끼워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지만 큰 십자가는 2m 길이가 되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장흥교회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장흥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일체형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5개의 나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 가시관, 그리고 예수님 양손에 박힌 못, 예수님의 옆구리에 박힌 창,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박힌 못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을 오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의 흔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못의 색깔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못의 색깔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바로 이 자주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는 성도들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상 7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크게 기록된 부분은 가상 7언입니다. 이 가상 7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여져 있는 고백의 글들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십자가 안에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참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글 맨 위는 담임 목사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구역별로 정리를 해서 구역별로 교구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맨 아래에는 어린이의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역원들 그리고 온 성도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들면서 우리 정용 장로님이 그 십자가를 보시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에 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를 밑에서 위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제 걸리면 아래에서 위로 한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이테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가로의 십자가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 나이테가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손. 그런데 그 십자가, 옆으로 된 그 십자가의 나이테를 보면 우리 정용 장로님 그런 말을,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 십자가에 보면 5개의 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옹이도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5개의 상처를, 십자가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구의 손길에도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뒷면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221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님, 직분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쓸까? 또 위에다가 장로님 쓰고 권사님 쓰고 집사님 쓰고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새겨서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예수님 달리실 때 십자가 앞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그런 십자가의 명패가 달려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상한교회 성도들의 길이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만든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예쁘게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21명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적어 하나님 앞에 바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입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사, 찬양대, 또 사역자들, 어린이들까지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일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결단의 고백,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눠드린 이 책갈피를 평생 간직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책갈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갈피를 성경책에 끼워놓고 매일 읽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글들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을 변치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결단하며 실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빠졌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만들기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평생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